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와 꼭 함께 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독신으로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나에게 예를 들어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결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들을 마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음식이 오게 된 거죠. 다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하고는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굉장히 느슨하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슨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이건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게 얼마만큼 나에게 와닿느냐,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물론 교통사고는 당연히 좋은 일은 아닌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놀라고 또 심지어 병원까지 병문안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안 됐다, 어쩌다가 그런 사고가 났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와닿느냐,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얼마만큼 크게 느끼고 크게 와닿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살고 싶다. 물론 그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세상에 휩쓸리기 원치 않고 또 세상의 악한 유혹들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 마음 자체는 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약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건 그냥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교회도 있죠. 어떤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다 못해 좀 과도하게 연결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도하다는 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그대로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색깔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안에 대한 편견들, 선입견들, 이게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다. 그게 만약에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파하는 것 물론 아파할 수 있죠.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도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남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착 달라붙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하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관계, 그게 진정한 교회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지 세상은 또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 물론 우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 교회로부터 뭔가 얻어낼 게 있을 때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입니다. 뭔가 교회로부터 얻어낼 것이 없고 또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과의 관계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거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또 세상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정도면은 양호한 정도일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느니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느니 이런 정도는 사실 양호한 정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지금도 목숨을 내놓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직장에서 잘리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발각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마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잘해야 교회를 그냥 방치하고 인정해주는 정도지만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용하려는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예를 들어서 교회의 규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작은 교회 찾아가겠습니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큰 교회 찾아갑니다. 그게 말하자면 세상이 교회를 이용하려는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이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라고 해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죽어가는 영혼 누구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웃는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투영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그런 정도는 하나님 콧방귀도 안 뀌셔.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교회를 대적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사부 예배 때 나눴던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데에 목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가지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낮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면 자존감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만 목을 매면 자존심만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우쭐대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또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높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이게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게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나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만 목을 매면, 그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극심한 우울감,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공격들, 세상에 대적하는 모습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해도 4절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까지 교회를 공격하냐,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 그때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마침내 또는 드디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때가 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행동하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에 목을 매지 않고, 세상을 이용하지 않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세상의 일에 가슴 아파하고 또 세상에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들을 품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